신약성경 마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킨 이 옅은 분홍색 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공원에 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뭐든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숫자를 세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공원에 가서 공원에 온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한 젊은 사람이 아기를 팔에 안고 공원에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공원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이 남자는 잠시 후에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이제 겨우 10개월 남짓 됐으니 걸음마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넘어져도 이 남자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한동안 둘이 실랑이를 하더니 아이가 지쳤는지 아빠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깨어난 아기가 깨어나자 이 남자는 다시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이 아기 아빠는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다가 자기 옆 벤치에 앉아있던 이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과 눈을 마주친 이 남자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오늘 아기가 걷는 거 보셨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오늘 우리 아기가 3걸음이라고 걸었어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난 전혀 몰랐네요. 아이가 그만큼 걸은지는 잘 모르겠고 아이가 오늘 35번 넘어졌다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기 아빠는 약간 놀란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많이 넘어졌습니까? 난 몰랐네요. 그리고 짐을 싸고 아이를 안고 아이 볼에 입을 맞추고는 노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배우는데 35번쯤 넘어진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중요한 건 걸었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에 가서 3년 동안 지냈고 기어이 생존을 해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수용소에서 이분의 부모님, 이분의 아내, 이분의 2 자식, 그리고 이분의 친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3년을 살아내고 나서 그 기록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쓴 이분이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의미해 두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가 그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가 수용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그가 있던 그 건물로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가능하면 매일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면도를 하게.
그것 때문에 마지막 빵을 포기하니까라도 말했어요.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같은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는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매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여있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우슈비츠를 기억하기 위한 그 모임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항상 어떤 사정 속에서도 의미를 갖는 법이고 그 존재의 무한한 뜻은 고뇌와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전망이 비록 흐리다 할지라도 싸움의 의미가 감소하거나 인간 존엄성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곤란한 때와 또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에 우리들 각자를 누군가 찾고 있을 것이며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친구,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생존자, 한 사람의 죽어간 사람, 그리고 하나의 신께서 그는 그를 실망시키지 말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비애에 젖지 말고 자랑스럽게 죽을 것을 알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비애에 젖지 않고 자랑스럽게 죽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찾는 것이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들, 내 삶의 어떤 조건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요, 그 삶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삶은 고난이 닥쳐오면, 다른 말로 행복의 조건이 무너져 버리면 그 행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 시련이 닥치면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반면에 의미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유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있었던 실패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의미인 사람들은 그 실패,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 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합니다. 삶의 목적에 따라서 삶을 해석하는 방식,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새로 샀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습니까?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가면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한 3개월, 4개월, 6개월 지나면 청소하는 게 귀찮아지죠. 자동차를 좋은 걸 하나 사면 그 자동차를 산 행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까? 여러분, 디드로 효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디드로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에세이에서 밝힌 글이에요. 이분이 자기 친한 친구에게 밤에 입고 자는 그 가운 하나를 선물을 받았답니다. 너무 좋은 가운을 선물을 받아서 그 가운을 자기 서재에 딱 걸어뒀는데 그 가운을 서재에 걸어두고 나니까 그 가운이랑 서재랑 안 맞는 거예요. 이 가운은 너무 고급스러운데 서재가 너무 낡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가운과 서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의자를 바꿨답니다. 의자를 바꾸고 나니까 의자와 책상이 안 맞아요. 그 책상을 바꿨습니다. 의자와 책상을 새로 사고 나서 보니까 책장이 너무 낡아 보여요. 그 책장을 바꿨습니다. 책장을 바꾸고 나니까 이 자기 서재 아래에 있는 다른 것들이 너무 낡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다 바꿔가다가 결국 서재를 통째로 다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이 새 가운이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살았는데 이 새 가운이 나한테 들어오고 난 후에 가운이 내 삶을 지배했다. 이걸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이 효과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마음에 맞는 옷을 흡족하게 발견하셨습니까? 이상하죠? 옷장에 옷이 많은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마음에 맞는 옷이 없어요. 날씨와 맞는 옷이 없고 내 기분과 맞는 옷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옷을 샀어요. 새로. 옷을 하나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옷에 어울리는 벨트가 없어요. 그래서 벨트를 하나 삽니다. 근데 벨트를 사고 났더니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 옷과 벨트에 어울리는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발을 하나 삽니다. 옷과 벨트와 신발을 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치장에 맞는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하나 사죠. 옷과 벨트와 신발과 가방을 샀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 어울리는 반지와 귀걸이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사고 벨트를 사고 신발을 사고 가방을 사고 반지를 사고 귀걸이를 샀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예요? 옆에 있는 남편이 문제예요. 그 남편을 매일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 소비를 했을 때 그 소비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그 소비로 인해서 다음 소비를 불러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많은 옷이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많은 신발이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많은 가방이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교회라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 정답이죠.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제가 여쭙는 건 그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냐는 겁니다. 또 전혀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2016년과 2017년 학기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미시간 대학, 매사추세츠 공가대학, 프린스턴 대학, 캘리포니아, 버클리, 샌디에이고, 예일 이 8개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했답니다. 한 5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500명 중에 약 18%의 학생들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인들이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겪는 증상의 퍼센트가 한 6%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미국 최고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18%, 3배, 일반인들에 비해서 3배나 많은 학생이
불안과 우울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18%의 학생들 중에 약 30%의 학생들이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우울과 불안증을 느끼고 있는 그 학생들, 그 검사가 그렇게 나온 학생들에게 네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학생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나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정신은, 자기 마음은 내가 지금 아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들은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앤드류 솔로몬이 그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데이비드와 사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 아기는 이 부부의 첫째 아이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제임이라는 아이가 커나가면서 제 힘으로 자리에 앉거나 몸을 가릴 수도 없고 평생 소변줄을 몸에 달고 살아야 했답니다. 그래도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딸아이가 굉장히 건강했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셋째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첫째 아이보다 더 심각한 그 지적 장애와 신경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라라고 하는 엄마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이를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아이가 나올 거라고 내가 알았더라면 나는 셋째를 갖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장애를 가진 둘째 아이를 낳는 일을 취소해 주겠다고 해도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지적 장애를 가졌고 말을 못하고 몸을 다루지 못하는 이 아이가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었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어루만지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 늘 감탄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자기 삶에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자기 삶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과 감사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의 감정은 그러나 약간 다릅니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지 않을 때 사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갈라지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청소년 교육을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분이 계셔요. 이분이 사람들 청소년 교육하는 엄마들이 많이 오니까 얘기를 늘 집에 가면 애들 지금 칭찬을 해요. 학교 갔다 오면 공부 잘했냐, 오늘은 선생님 말 잘 들었냐, 그런 잔소리하지 말고 고생했다, 네가 참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을 좀 하라고.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자기 자식을 한 번도 칭찬한 기억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기회에 한 번은 내 아들에게 칭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저녁에 만났다. 근데 아들을 칭찬하려고 아들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칭찬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학교 성적도 나쁘고 평소에 그 품행도 형편없고 칭찬을 하려고 길을 쓰고 찾는데 칭찬할 거리가 없답니다. 그런데 번뜩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아들을 이렇게 칭찬했답니다. 아들, 오늘도 가출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줘서 참 고마워. 감사라는 건 그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요,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서도 우리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병을 치유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주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길을 가던 중에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이 사람들은 자기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거예요.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채 한 지역에 내몰려서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은 겁니다. 그 심각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심각한 병이 나았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 안 하고 돌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병이 나아서 10명이 다 기뻐했을 겁니다. 내 병이 나았다는 것 때문에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10명이 기뻐했으나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감사로 돌아온 이 나병 환자의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병 나았다고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내 병이 나았다고 11조를 드렸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이 나았다고 어떤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께 와서 감사하라 했어요. 내 병이 낫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구원이 선포됩니다. 한 사람에게 나머지 9명은 나병이 나아지는 기쁨을 경험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지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지 못한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다. 바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정도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그 믿음 좋았던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을 정도까지 고난을 당했답니다.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여기 잘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감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이죠. 하나님, 내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참 감사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조차도 주께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많은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나병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놓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평형,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 삶에 무슨 일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피폐해지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삶에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삶의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원하는 게 참 많으시죠? 근데 그 원하는 게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일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내 욕심인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억울하죠. 그 순간에조차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윌리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교인과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분이 교인 한 분이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산부인과를 갈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아기를 낳은 그 부인이 앉아있는데 의사가 마침 오더니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어떤 문제인지 설명하는데 아기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고 상대적으로 가볍고 치료 가능한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고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뜸을 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손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마 며칠 내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치료를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부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집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가정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부가 결국 별거하거나 이혼을 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들의 두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떠안긴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요, 고난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난을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35번 넘어진 것이 그 노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35번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어나 2걸음을 걷고 3걸음을 걸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3걸음 걸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미 세상에는 뛰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뛰고 있고 운전하고 있고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너는 이제 겨우 3걸음 걸었다.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 그런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3걸음이 나의 최선이었기에 감사하다. 그 3걸음이 나의 마지막 걸음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기에 감사하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나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나의 삶을 바쳐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내가 걷는 이 길은 죽음을 향하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 끝에 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에 나는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